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얼마나 약하냐면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한 주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한 주 동안에 저의 생각의 중심은 끝까지 단 한 명 우리 정명 권사님 때문이라도 내가 내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야지 뭘 아멘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혼자 와서 주님 더 늦기 전에 혹시 더 늦기 전에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주님의 뜻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우리 안호준 목사님 네 분께서 책임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서 목사 네 이렇게 하는 게 주님 뜻인 것 같다라고 말해주면 제가 80% 순종하고 20% 더 기도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조금 길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목사님 네 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분의 그 마음 중심 또 그 베품과 섬김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정말 두 분의 삶 가운데도 또 자녀분들 자손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미영 권사님도 정말 혼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거 쉽지 않을 터인데 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끝까지 정말 주님 보고 충성해서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어지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세 절만 먼저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2, 3, 4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아침 주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정말 이 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밥을 먹고 남은 이 땅의 시간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요즘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의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기도 중에 봤던 그 감동, 환상을 간증했다고 그래요. 뭐였냐면은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야 누구누구 목사야 너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죠. 만약에 내가 내일 이 땅 가운데 재림한다면 너 오늘 이 시간 이때를 어떻게 살겠냐라고 물으셨대요. 스스로 이제 기도하면서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이 땅에 남은 시간에 영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님 저는 지금 살아온 식으로 살겠어요 라고 했어요. 이해하셔요? 대단한 거죠. 지금 여태껏 살아왔던 예수 만난 뒤로 예수님 만난 뒤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양 그 삶의 방식대로 설사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살겠어요 라고 이분이 말씀을 드렸대요. 야 나는 그분의 제자 되는 목사님이 설교한 걸 내가 그 영상으로 딱 듣다가 제가 뭘 딱 느꼈냐면은 참 감사하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순간에 정말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우연치 않게 정말 내가 그 설교를, 그 잠깐인데 그 잠깐의 설교를 내가 들은 것도 참 감사했고, 왜 감사했느냐? 참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제가 생각컨대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혹은 뭐 교회 밖의 사람들이 되었던, 정말로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온다고 했을 때 나 지금처럼 살게만 해주세요, 나 지금처럼 살아도 내일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또 상급의 주로 오신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 변동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저를 보게 되고 우리를 보게 되고 이 시간대를 점검하게 돼요. 참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요 근래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지금 3월 달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조그만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네 같지도 않은 동네,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에서 그 몇 명 안 되는 우리들끼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문제 속에 저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자꾸 그쪽으로만 신경 쓰고 그쪽으로 제 에너지가 뺏기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저도 모르게 어떤 제 영적 감각이 좀 둔해지고 있는 그러한 때였는데, 한 지금부터 한 3주 정도 됐나요 벌써? 트럼프 대통령 그 유세 중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총격 사건을 미리 4개월 전에 예언했던 브랜든이라는 미국 한 형제분의 그 예언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 또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갖고 다시 내 마음속에 시그러져 있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어떤 도전들이 일어나면서 그나마 조금 제가 정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진짜 나라도 먼저 정신 차려야겠구나라고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더 진짜 내가 정신 차리는 게 은혜구나, 진짜 지금이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것이 뭐였냐면은, 먼저 순서를 좀 뒤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가 뭐였냐면은 엊그저께 월요일 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4.9도짜리 지진. 자, 우리 안호준 목사님 여기 계시면 걱정되셔갖고 저희한테 전화까지 주셨거든요. 야, 너희 거기 별일 없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때 딱 성경 읽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신약성경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신약성경은 한 장에 한 구절도 빼짐없이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튼 그 부분을 막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정말 4.9밖에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땅 밑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뿡 하더라고, 진짜. 쿵 하고. 그 흔들림을 느끼고, 그리고 그게 한 2, 3초 정도. 그리고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제 핸드폰에 알람 뜨고.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게 만약에 4.9가 아니라 7, 8, 9 같은 지진이었다면은, 이게 만약에 2초, 3초의 울림이 아니라 20분, 30분의 울림이었다면, 아마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감각해요? 감각하지 않아요? 감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진이 잠깐 왔었나 보다 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순서를 이제 다시 바꿔서 정말 내가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때 결정적으로 한 번 더 저의 마음속에 그래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정신 차려야 될 때야 라고 깨닫게 해준 것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고맙게도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도,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도 금메달 땄네, 은메달 땄네, 동메달 땄네,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는 지금 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TV로 그 전 과정을 다 이렇게 개막식 같은 거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 때문에 또 우리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제가 사진으로만 한 4, 5컷을
잠깐 보여드릴게. 이게 실제 엊그저께 프랑스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사용되어졌던 한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 뭐예요? 이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자기네끼리 묘사한 장면이에요. 말씀드렸죠?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이고 트랜스젠더들인 거예요. 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섹스라는 성을 거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 역할까지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거예요. 다음 사진은 뭐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장면이 뭐냐면 프랑스 파리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당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 연출 장면이 있었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살고,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살고 있는 이 베르사유 궁전이죠. 이 궁전에서 이렇게 피와 같은 이런 연기들, 다 감옥에 지금 목 잘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머리가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목 잘린 사람들과 피로 상징되는 연기. 그리고 이제 더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게 실제 영상으로 보면 이게 팍 퍼지는 식으로 이제 이게 잉크인지 연막탄인지 모르겠지만 이 피가 툭 번지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또 다음 그림 보면은 아까 그 최후의 만찬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앞에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는 벌거벗은 남자가 누구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고 알려진 뭐예요? 술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의 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라는 그런 신인 거예요. 흥청망청의 신.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에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 파리 올림픽에 누가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연출을 해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마지막 이건 동영상으로 아마 나오지 사진이 아니라, 사진이 캡처가 안 됐기 때문에 짧은 동영상이지만 한번 봐보세요. 파리 올림픽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화를 봉송했던 주 메인 캐릭터가 뭐냐면 이 말탄자예요. 이 말탄자의 형상으로 해서 끝까지 이제 이 최후 주자에까지, 최후 성화봉송 주자까지 나오는데 이 말탄자의 형상이 이 조명의 빛깔에 따라 어떨 때는 하얀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주된 이 형상 자체의 주된 색은 뭐였냐면 청황색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백한 색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문화 스포츠의 한 행사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저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올려져 있어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저보다 더 꼼꼼한 분들은 그걸 갖고 이제 자료도 만들어서 많이 올려놨는데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제가 느낀 방식대로 이제 말씀을 풀어가지만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저는 뭐 내가 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이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청황색, 이게 지금 그 첫 번째 인들이 띄어질 때,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두 번째 인이 띄어지고 세 번째 인이 띄어지고 네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이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근데 이걸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걸 연출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세대에 이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 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파리올림픽의 모든 이 이미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이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해버린 그 느낌을 저는 받는 거예요. 아까 마리 앙뚜아네트나 단두대에서 목베인 같은 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희한하죠? 총에 맞고도 죽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따르게 죽을 수 있는 거 있거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신교회 시대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때 죽는 방식은 뭐냐면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구한 역사가 있고 하구한 이미지들이 있을 터인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때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마리 앙뚜아네트를 대표 이미지로 그려놓고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목 잘린 사람들의, 그리고 피가 뿌려지는 것 같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이 시간이 정말 장난이 아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또 오늘 이 시간 다 나누진 못하지만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정말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축소해 놓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소계시록처럼 불러요. 그 24장 한 장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얘기되어 있는 그 마태복음 24장은, 자 먼저 3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24장 3절. 우리 요즘 반석이가 어바인회가 있어서 메카닉에도 문제가 있고, 이제 내일 모레면 다음 주에도 기쁨이도 이제 예배하고 방학 끝나기 때문에 어바인 가고, 이제 피아노 반주도 없어요. 더더욱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막 한가운데로 가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웬만한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랑 달라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분인 거예요. 세상과는 거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화려한데 힘 있는데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뭔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에서 거기서 뭔가 생명이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무식한 자들,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거든요. 이게 조금 제 자의적인 해석이겠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더 초라해질 때, 물론 그것이 정말 원수마기 때문에 초라해진다면 저희가 각성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 한면으로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신앙의 역사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튼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니까, 자, 제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 심판의 때, 종말 마지막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장 전체를 통해서 몇 번 반복적인 설명들도 섞어 가시면서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 자 아까 다시 처음 얘기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아까 어느 훌륭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여태까지 산 방식으로 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너무 훌륭하시고 맞는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10명이면 8명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저는 남겨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좀 잠자고 있더라도 게을러졌더라도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복음과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하더라도 너희가 살고 있는 그때 이런 일들, 지금 이제 24장 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시그네처, 사인, 표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곧 세상 가운데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상급의 주로, 왕의 왕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임하는 날이니까 너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결론,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사인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 사인들을 대략 크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미혹이에요.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미혹.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예수, 가짜 주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가짜 복음, 복음 같은데 가짜 복음, 구원이 없는 가짜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짜 목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 더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 나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진짜같이 보이는데 가짜. 오히려 그것보다 나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같이 보여도 내가 내 입으로 진짜라고 말 못해. 정말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 미혹의 시대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좀 늦게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배고파도 참아요. 나도 배고프니까. 이 권사님 잘 들으세요 진짜. 이 동네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데이비드 윌컨슨이라는 이미 천국 가셨지만 저 뉴욕에서 정말 귀한 복음 사역을 했던 정말 시대의 선지자 같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벌써 30년 40년 전에 어떤 예언의 설교를 했냐면은 예언적인 설교를 했냐면 마지막 시대 그분이 살고 있을 때나 지금이 살고 있을 때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은 지하교회가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적 설교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나타날 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특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본색이 드러나는 3년 반의 후 3년 반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로 납득했어요. 권사님 생각해 보셔요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를 모여 있는 거 허용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지금 저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들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형제들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걸 비유적으로 마지막 교회 시대의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수. 마지막 시대 예배당이 필요할까요?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목자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튼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난리와 소문들. 어떤 난리와 소문들? 전쟁과 기근의 소문들. 여러분 지금 오늘 뉴스 헤드라인도 뭐예요? 미국 항공모함 지금 중동 저 지중해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란에서 진짜 오늘 내일 사이에 전쟁 다시 이제는 정말 이란과 이스라엘이 여태까지는 옆에 두고 뭐 헤즈볼라니 아니면 하마스니 이런 옆에 격가지 애들 데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뻔찌나 한 방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한이엔가 뭐 하이엔인가 그 하마스 지도자를 그냥 아주 그냥 정밀폭격으로 딱 때려잡은 뒤부터 이란이 뿔딱 지나갔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지금 이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도 싸우고 있고 우리 남북한 말할 것 없고 뭐 크고 작은 분쟁들 전쟁들 난리들 소문들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표지가 뭐예요? 환란이 각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네 번째 긍정적인 표지는 뭐예요? 그나마 긍정적인 표지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언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교학자들이 밝혀주고 있어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전 세계 수천 명 정도만 사는 그런 언어 부족들에게도 지금 언어가 번역돼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제 진짜 1, 2년 남았다라는 거야. 모든 언어와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그 다음에 천체의 변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마지막 결정적인 사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1948년에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태어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열매를 맺는 거 보면은 인자의 임함의 때라는 걸 너희가 알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여름이란 건 이스라엘 날이라 하면은 지금 마지막 게 우리 식으로 하면 12월 달인 거거든요. 연말인 거거든. 마지막 때가 그만큼 가까워져 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인들을 보면은 너희는 어떻게 알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결론 42절인 거예요. 4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건너뛰어서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될 때. 그러면 깨어 있는다라는 게 진짜 무엇일까? 오늘 다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큰 덩어리만 나누지만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런 징조, 사인들을 보면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그 24장에 뒤이어서 나오는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열처녀 비유죠. 1절부터 13절에 있는, 오늘 디테일은 다 못 봐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냐면은 25장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 5명과 지혜로운 처녀 5명으로 구별하는데,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특징은 뭐냐면 다 졸았어요. 왜 다 졸았어요? 신랑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신랑이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처녀들도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그게 뭐였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밤새 태울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아까 우리 24장 전체의 결론을 다시 한번 써서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요때 나눠야 될지 지금 결론에 내려야 될지 약간 헷갈렸는데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잠깐 나눌게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결론을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렇게 다시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깨어 있음의 첫 번째 방법, 방식, 모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지금 열처녀 비유야. 미련한 5명, 지혜로운 5명.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말씀 여기 계신 분 정도는 다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5명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대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여기 만만한 사람이 기쁨이 밖에 없으니까, 기쁨아, 네가 볼 때는 이게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 큰 일인 것 같냐, 그냥 별것 아닌 일인 것 같냐,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게 질문의 맥락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24장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24장 39절 41절에 보면 24장은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그 설명 중에 한 가지 지나가는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24장 39절 41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앞에 보이면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얘기하면서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말씀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했어. 이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주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한국 아줌마들 얘기로 한다면 남편 먹이려고, 가족들 먹이려고 부엌에서 밥상 준비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밥상 준비하고 있는 건데 한 여자는 들림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 거야.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 말 그대로 뭐예요?
진짜 평범한 일상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요즘도 어제도 요즘 맨날 저희 집에 사는 농담이 엄마랑 딸이 한 통속이 돼갖고 맨날 나한테 까는 게 뭐냐면 야, 세상에 우리 아빠처럼 용감한 남자가 없다라는 거야, 대한민국에. 왜? 나는 하루에 4끼를 다 두 사람이 챙겨주는 걸 먹거든. 하루에 한 끼도 챙겨주는 걸 먹기 힘든 게 요즘 대한민국 남자의 비참한 현실이라는데, 아내가 챙겨줘, 딸내미가 챙겨줘,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죠. 여튼 일상의 부엌에서 아빠 주려고, 남편 주려고 밥을 만들고 있는 거야. 계란 후라이도 만들고 닭도리탕도 만들고. 그런데 뭐냐면 차이점은, 결정적인 건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했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한 주일 내내를 생각해 보면서, 자, 예를 들어 봐요. 지금 우리 박은자 집사님도 아마 지금 포스트어인 그 부대 병원 청소하고 계실 거야. 최경희 집사님 오늘 예배 못 나오신 거 보면 청소하고 있든지 아니면 아침에 퇴근하셔갖고 피곤해갖고 못 일어나셨기 때문에 못 나왔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이유들이 또 있을까?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밭일 하는 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나마 밀렸던 잠이라도 좀 보충하려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게 매너는 아니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속사람인 거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인 거야. 나의 속사람이 오늘 그 여분의 기름, 지혜로운 처녀, 똑같이 잠들었지만 이 처녀들도 정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우리 친구 누구누구, 예를 들어 오늘 미연이 결혼식인데 내가 들러리로 뽑혔으니까 예쁘게 화장도 해야 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옷도 막 몇 번씩이나 입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집에서 만약에 결혼한 아줌마 같았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들 가족들 밥하는 것도 바빴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일상의 분주함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 분주함의 와중 속에서도 혹시 오늘 잔치가 벌어지고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밤에 술 한잔 하다가 혹은 놀고 먹고 하다가 좀 더 예정 시간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까, 아이고 내 나가기 전에 기름이라도 좀 더 싸갖고 가야겠다, 준비해갖고 가야겠다라는 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사소한 거의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소한 차이점이었는데, 그 한 가지 사소한 차이점이 뭘 만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너희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안타깝지만 안 됐지만 너희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서 이를 갈고 원망하리라.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중심만큼은 정말로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걸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 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에게 결산하러 와서 칭찬받을 때, 그 칭찬받을 때 주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칭찬의 소리가 뭐였어요? 21절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달란트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입장 속에서는 이 사소한 것,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 그 일, 그 적은 일에 너희가 충성했기 때문에 너희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누릴 거라는 축복을 주고 있고, 반대로 주인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고 주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뒀던 그 종에게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물리 현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날 일이 뭐냐면은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일어나게 될 일은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은혜 받는 자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돈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거야.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여러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 얘기를 한번 해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돈으로 부자 되든 말든지 그거 뭐 알아서들 하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이 영혼의 문제만큼은 부익부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익부의 위치에 들어간다고요? 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시토 식구들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 앞절을 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게 페어한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오늘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 그건 언페어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만큼 능력만큼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서목사가 지금 갈등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줬는지 1달란트 줬는지 나도 헷갈려. 이 바시토에서 정미영 권사님 1명, 2명, 3명 끝까지 이분들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 때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내가 주님의 팔 충성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내가 게으름과 나태함이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젊을 때 그래 다시 한번 내 젊을 때 살았던 방식대로 큰 도시 사람 많은 데 가서 예수의 복음을 한번 내가 그냥 더 정말 힘있게 증거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리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건지 나도 약간 헷갈려. 여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주신 재능대로 그 각 사람에 맞는 것대로 증거해서 이득을 남긴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아주 어려워요. 이건 웬만한 교회에서 솔직히 목사님들이 푼다 하지만 그렇게 푸시면 안 돼. 근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할 거고, 기록된 표면적으로 기록된 부분들만 하면 역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주님을 먹였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해줘요.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을. 반대로 주님, 그러니까 악한 염소들은 똑같아. 대들듯이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외면하고 안 줬어요?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똑같은 형벌을 얘기하죠. 이것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몰아내거라. 자, 시간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읽다 보면 큰 공통점들이 2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야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했던 타이밍, 시간표랑 주님의 시간표가 차이가 나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에는 약간의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열처녀에서 신랑이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먼 외국에 갔다가 종들이 생각했던 타이밍보다는 더 늦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재림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는 지금 서목사 같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성경에서 설명한 부분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찾지 않아도 돼요. 다 있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오늘 서목사는 빨리 오세요 주님, 나 바스토에서 이 코딱지만한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빨리 오세요 하는데 주님은 왜 빨리 안 올까? 왜 빨리 안 올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길 원하시는 것이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세 가지 비유에서 이 시간의 갭,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성도 가운데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공통점, 이게 이제 참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세 가지 비유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분리,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교회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저지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처녀의 혼인잔치에 들러리였던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른 말로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처녀들과 바깥 문 밖으로 쫓겨나서 문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예수님 무서운 말 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하는 말 같아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서목사를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정말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 마찬가지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됐던 내 종들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1달란트 묻어뒀던 종에게는 뭐라 그래요?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문 밖으로 쫓겨내라. 이를 갈며. 참 무서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서 장난처럼 생각해 본 거지만은 나중에 혹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 다음에 보너스 티켓으로 지옥 여행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티켓이 있어서 지옥 여행 잠깐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지옥 가면 가장 우리 귀에 많이 들릴 말이 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 단어일 것 같아. 한 글자짜리 한 단어. 뭘 것 같아, 기쁨아? 아빠 생각에는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지옥 구경 이렇게 잠깐 갔다 오면 제 귀에 들려질 가장 많은 소리는 껄껄껄일 것 같아. 뭐 했을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아 그때 예배 잘 드렸을 걸, 그때 힘 있을 때 봉사활동 더 했을 걸, 그때 힘 있을 때 주님 더 사랑했을 걸, 껄껄껄껄 안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껄껄껄 할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지. 저희 혼자 생각이에요, 그냥.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는 더 극단적인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이 세 번째 비유는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어요. 염소는 아예 바깥 어두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세퍼레이션,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데 참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나 이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정말 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24장, 25장만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같은 천국 비유, 천국은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니까, 물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후에 왕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그런 데를 봐도 예를 들어 밭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 같은 비유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아니면 고기 비유들, 수많은 종류들의 고기 비유, 진주 비유, 거기서도 똑같이 세퍼레이션, 분리가 일어나요. 알곡과 가라지 처음엔 같이 놔둬요. 같이 두 개가 같이 자라게 냅둬라. 그리고 심판 때에 뽑으리라.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낚았어요.
많은 종류가 있어. 근데 걷어 들일 때까지는 놔두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못된 고기들, 잘못된 고기들, 새끼 고기들 버려버리는 거야. 진주 장사가 진주를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진주, 그 보화 하나만을 킵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좀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바스토에서 구원받을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정말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구원받을 사람 몇 명 될까? 저는 우리 바스토 교회가 장례식장으로 변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도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젯밤인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잠깐 그 생각을 했어. 저는 아마 여기 우리 뒤에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어떤 성도가 돌아가서 내가 장례 예배를 집행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어 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제가 정옥순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저분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내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꺼리낌 없이 그 장례 예배 때에도 저 영혼이 정말로 지금 아버지의 품속에서 천국 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전에 돌아가신 김정아 집사님 내가 확신해. 내가 그러면 개인적인 신방 때 내가 교제 통해서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의 종의 마음속에 느껴진 게 있었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아버지의 품속에 안겼다고 얘기할 수 있었어. 시험 들지 말고 들어요. 나머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아니야. 나머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개런티할 수가 없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몸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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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기름으로 비유된 그것이 성령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충만함이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이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삶의 중심 속에 정말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명 권사님 얼마나 복받으신 인생인 거야. 얼마나 홀가분해. 신경 쓸 남편 놈도 없어. 애 새끼들도 없어. 더 좋은 거야.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돼? 주님만 바라보면 돼. 벌써 서목사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서목사도 기쁨이를 보면 기쁨이 걱정, 반석이를 보면 반석이 걱정, 마누라를 보면 마누라 생각이 많아. 생각이 흩어져요. 권사님 복 받으신 거야.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기를 축복해요. 정말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번번이 말씀드리잖아요. 언제까지 옆에 사람들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그 궁시렁궁시렁이 잘못하면 껄로 바뀐다니까 껄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시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래도 감각하지 못한다면 저는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가 제가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이 교회 제복의 목사님들 물론 그 목사님들이 다 스케줄이 정해진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정해진 말씀을 또 귀한 말씀들을 또 그 교회 형편에 맞는 말씀들을 다 주시는 거겠지만 조심스럽지만 저는 한켠으로 마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전트 콜을 할 때는 어전트 콜을 해야 되잖아. 알람을 켜야 될 때는 우리가 엊그저께 지진 났을 때 와 정말 빠르더라고요. 쿵 하고 뭐지? 하고 나니까 핸드폰 찌직찌직 하고 울리더라고. 그리고 지진 떴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어전트 콜을 울려야 될 때는 나팔 소리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잠들어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이 태반 이상이거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다시 내 위치를 점검하게 되잖아. 세상 돌아가는 오늘은 붉은 하늘일까? 붉은 구름일까? 먹구름일까? 한 번 정도는 보면서 점검하게 되잖아.
저는 두려웠어요. 특별히 전 세계, 이거 지금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왜 올림픽 기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왜 올림픽의 주제를 파리 대혁명으로 삼아놨을까? 무서운 얘기들인 거예요. 그 깔린 배경들을 좀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보면 파리 대혁명 이후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가 뿌리를 팍 내려버린 거예요. 그 인본주의의 열매로 나온 대표적인 첫 번째가 공산주의, 두 번째가 뭐예요? 진화론인 거예요. 그 공산주의와 진화론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조차도 피 흘림을 당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웨이크업 해야 될 때인 거예요.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 했으니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깨어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을 맞이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중심에서부터, 삶의 중심에서부터 깨어나고 준비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잠자고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남은 때를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깨어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 바스토 한인교회와 이 나라 미국과 조국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